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줌으로 모여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믿고 오늘 또한 의지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이고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문화교실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문화교실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또 오시는 손님들과도 주님 교제하며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주님, 아프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의 강한 손길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또한 마음이 외롭거나 힘이 들면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멘.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각자 마음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어르신들의 믿음을 본받아 저희 청년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의 발걸음 또한 이 마음가짐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생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를 지나서 이제 두아디라 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7개의 변화인 편지 가운데 지금 형식이 좀 달라진 것을 느끼십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왔고요. 서머나도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런 형식을 취했어요. 서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제일 뒤로 나와 있어요. 제일 끝에. 그죠? 제일 뒤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이기는 자는이라고 하는 말에 또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네, 내 일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러니까 주시는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교회들은 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하고 또
끝까지 지키는 거하고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 끝까지는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예. 뭐 두 가지 다 같은 표현이죠. 개인적인 종말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고, 세상적인 종말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근데 그 바로 위에 있었던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 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내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얘기합니다. 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행위를 끝까지 지켜라. 이 두아데라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라고 했는데, 그 사업은 행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행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이세벨이 가르치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이세벨의 그녀의 행위, 행위를 우로하라 그러지. 그 22절에 보면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요. 그의 행위는 바로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그녀의 행위입니다. 이세벨의 행위를 얘기해요. 그 26절에 나오는 내 일은 그리스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시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초기 문집에요, 105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우리는 지혜를 얻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늘 범하기 쉬운 죄들을 극복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승리를 얻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우리의 능력이시고 지혜를 얻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바라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들을 극복해야 하는데,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노력이냐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행위는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렇게 끝까지 지키는 자. 이때는 정말 이 암흑시대라고 얘기했죠. 종교 암흑시대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예요. 그래서 아주 캄캄하고 교회가 타협하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공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다 그랬죠.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주 염색. 염색하는 일, 그리고 세공하는 일, 금속 가공하는 일. 근데요, 당시 이렇게 노동하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이 노동자들에게는요, 노동조합의 일을 같이 가담해서 참여할 때만 그 일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노동자들이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먹는 식사,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종교 예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 참여하는 일은 바로 직접적인 간음의 일이다라고 했죠. 신전에는 남자들의 또 여자들의 이교의 사제들이 실제로 행음하는 일을 그 예식의 일부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지고요. 생계도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업을, 자신의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이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불려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애국의 왕들은요, 대관식을 할 때 주변 세계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과시하기 위하여 주변 나라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질그릇들을 깨트리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국 왕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질그릇을 깨트렸는데, 메시아는 실제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깨트린다는 단어가 파괴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질그릇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3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장 5절, 그리고 19장 15절.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되어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바로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깨트리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표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는 평화적인 요소와 아울러서 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심판적인 요소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보상이 있다면 그 보상 때문이라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위해서 거의 반나절을 운전해서 원하는 식당에 가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 남북교회에 심화하고 있을 때요, 한 장로님이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냉면을 먹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가지고 냉면 한 그릇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기 말에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를 더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 존 폴링 교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교수님의 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딸이 겨울 야영을 좋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일은 보면 정말 놀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해 2월에는 미시간 북쪽 반도에서 한 주일 내내 겨울 야영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딸과 다른 17명의 대원들은 100파운드의 짐을 실은 썰매를 끌고 인디안 천막에서 잠을 자고 소형 야영 난로에 음식을 끓여 먹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옷가지, 침구, 전등 등 야영 도구들을 직접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그 야영에 필요한 특수한 의복과 장비를 구입하는데 거의 1000불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눈 속에서 썰매를 끌고 가는데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요, 더워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데 겨울 태양이 주는 온기와 야영용 특수 의복의 효과로 땀이 비 오듯 한다는 거예요. 한 주일의 야영이 끝날 때 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샤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겨울 야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다가 겨울 야영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라고 해요. 이 겨울 야영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근육통,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야영 특수의복 때문에 흐르는 땀,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주 겨울 야영을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뒤처지기 싫어서요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동기 때문에 그 겨울 야영에 고생하고 힘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데 동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분은 그들이 받을 보상에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상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참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왕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예수님 같은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무엇이죠?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새벽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미가 169장인데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빛,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무엇이라? 빛나는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은 새벽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나중에 또 그 부분을 공부할 때 또다시 언급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 그리고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시기적으로 따지면 어떤 시기라고 얘기했죠?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기입니다. 이 중세 암흑시기의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나 자신인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새벽에 뜨는 그 첫 번째 뜨는 새벽별. 여러분, 별들 가운데 제일 먼저 뜨는 별이 무슨 별이죠? 골드스타. 금성 새벽별. 예, 금성, 골드스타라고 그러죠. 예, 새벽별입니다. 그게 밤이 어둡고 캄캄할수록 그 새벽별은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중세 암흑 시대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캄캄했던 그때 주님께서는 새벽별과 같은 존재들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 누구죠? 루터요? 예, 위클립이에요. 위클립. 종교개혁의 새벽별 위클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진리가 드러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라. 오늘 우리 사는 이 시기가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연한 시기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고 오류인지를 쉽게 분간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결국 별똥별처럼 그 빛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리고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문자 사모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밤도 피곤한 육신들을 잠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이 새벽 미명 말씀의 제단 앞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나오는 이 세상 역사의 끝까지를 시대마다 가르쳐 주시는 7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을 다시 또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두리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때 삶을 위해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마음이 감동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세상도 얼마나 죄악이 가면한 세상인지, 특별히 우리가 태어난 조국을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도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조국을, 우리나라 고국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악의 세력들이 나라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의 삶,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태양이시요 치료하는 강선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해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힐탑 교회는 새로 갓난 태어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로부터 또 그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우리 젊은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자녀들을 기르며 또 삶의 전선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연세가 많은 우리 어른들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움직이는 걷는 걸음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넉넉한 은혜로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 모든 하루의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